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4페이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옷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94번째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잠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현대 종교 발행인이기도 하고요. 부산 장신대학교 교회사 교수이기도 한 탁지원 교수님이 그 교회와 이단이라고 하는 책을 작년에 쓰셨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생명해상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 1호로에 실렸는데 이단 바로보기라고 하는 코너에 글이 연재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글에 보니까 요즘 시대에는 이단들이 트렌드를 가지고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경향이 있다는 거,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단들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회봉사입니다. 사회봉사. 착한 이웃의 흉내를 낸다는 것이죠. 솔직히 제가 작년에 좀 놀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단들 때문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지역사회를 좀 섬기기 위해서 휴지, 쓰레기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거 저희가 주워가지고 봉사를 좀 해요, 섬겨요. 근데 작년에도 그런 행사를 하면서 좀 타이틀을 좀 제목을 좀 잘 정하면은 좀 좋겠다 생각을 해서 길거리 정화운동 해가지고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했어요. 좀 길거리 정화운동 이러면 좀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좀 괜찮은 이름이 없겠나? 그래서 제가 검색을 했죠. 근데 제가 놀랐어요. 뭐 때문에 놀랬나?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뉴스라든가 뭐 그런 정보가 뜨는데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미지가 그 길거리 정화운동과 관련된 단체 사진을 찍은 사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클릭을 했어요. 누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나?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절반 이상이 그 포털 사이트 이미지에 떴던 길거리 정화운동이라고 하는 그 봉사를 통해서 활동하고 나서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절반 이상이 다 하나님의 교회.
아니면 신천지.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규모로 그 일을 지금 사회 속에서 하고 있는지, 와, 내가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사회 속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인가? 뭐 이런 거죠. 소수의 기독교인들에게 교리적으로 인정받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본인들이 이단인 거 알잖아요. 반박하기가 어렵죠. 합리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다수의 시민들에게, 진리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진리는 모르지만 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공신력을 얻고자 사회 봉사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착한 이단이 있어요. 나쁜 교회가 있어요. 이타적인 이단이 있어요. 이기적인 교회가 있어요. 우리 입장 말고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쓰레기 줍고 청소하는데 이단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열심히 이타적인 마음으로 착한 모습을 많이 보여요. 근데 교회는 많은데 그런 일 한다고 애쓰고 땀 흘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요새 뉴스거리들 가만히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보고 들려지는 많은 이야기들은 쉬운 이야기들이 아니잖아요. 교회와 신앙이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에 이런 제목의 글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정죄한 이단, 사회가 외면한 교회에게 묻는다. 신격화된 이단의 교주가 비윤리적인 교회의 지도자에게 묻는다. 세대 교체 중인 이단이 세습 중인 교회에게 묻는다. 종말을 파는 이단이 종말을 잇는 교회에게 묻는다. 모략과 모함에 익숙한 이단이 모순에 빠져버린 교회에게 묻는다. 그럼 우리가 뭔가 답을 좀 줘야 되는데, 설득력이 있고 진정성이 있고, 아 그렇지, 공감을 살 만한 그런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종말에 대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가 그 시간을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어요. 25장 마지막 주님의 비유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 주님은 어떠한 메시지를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먼저 생각할 것은 양과 염소는요, 비슷한 것도 있고 확연하게 다른 것도 있습니다. 양도 아시고 염소도 아시죠? 그죠? 여러분, 먼저는요, 공통점이 뭐냐면 초식동물이잖아요. 그죠? 뭐 다른 거 막 잡아먹고 이러지 않잖아요. 양하고 염소가 다 풀 뜯어 먹죠. 똑같아요. 크기도 어때요, 여러분? 크기도 비슷하게 아담 사이즈예요. 양이나 염소나 크기가 비슷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양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것이고 염소도 하나님께 드려졌던 거예요. 공통점이 많아요, 겉으로 보면. 그런데 다른 게 있죠. 다른 게 뭐냐면 성향이 좀 달라요. 양은 순하죠. 온순하죠. 그리고 무리지어서 다니고 목자를 잘 따라다녀요. 그렇죠? 순종도 잘해요. 근데 염소를 키워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염소는 어떻습니까? 잘 융합하나요? 독불장군이에요. 마만 들면 어떻게 해요? 예? 마만 들면 들이박아요. 뿔이 있어가지고 팍 들이박아요. 그죠? 고집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주님이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셔서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가르신다는 거죠. 그리고 양에게는 창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상속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염소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길래 그 어마어마한 차이를 두게끔 되는가? 겉으로 보면 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은데, 여기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고 이 밖에 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겉으로 보면 별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차이로 그러한 심판을 받는가? 두 가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목, 작고 단순해 보이는 이타적 사랑. 그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작고 단순해 보이는 이타적인 사랑. 여러분, 오늘 34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양을 칭찬하죠. 내가 줄일 때,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오른편에 있는 양들, 너희들이 나를 돌봐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양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말하죠. 40절에 지금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거다. 주님께 한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염소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죠. 너희들이 버려진 이유는 내가 헐벗고 내가 굶주리고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힘겨울 때 돌보지 않았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답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여기 있는 이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거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이죠, 양이나 염소나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지만 그들이 한 행위는, 기준은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냐? 그건요, 소자에게 작은 것을, 단순한 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 기준과 세상의 판단 기준은요 차이가 나요. 세상은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합니까? 뭐 보고 판단해요? 행동 보고 판단하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 호텔에 들어오는 뭐를 보고 그 기사를 판단합니까? 그렇죠. 소형차가 들어오느냐, 벤츠가 들어오느냐, 딱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까지 다 판단하죠. 그 사람의 명성, 그 사람의 부, 성공 여부, 그 모든 것들을 갖고 판단해요. 그런데 주님은 절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주보에 예화를 하나 실었는데, 독일의 한 왕이 죽기 전에 성전을 하나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죽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 성전을 짓는 게 하나님의 큰 기쁨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을 내렸어요. 누구도 이 성전을 짓는데 헌금하지 마라.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내가 내겠다. 내 재산으로. 그래야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고 나도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엄명을 내렸죠. 그리고 성전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잘 지었어요. 내일 성전 봉헌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바로 전날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성전의 머릿돌에 왕인 너의 이름은 새기지를 말아라.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이름을 지목해 주세요. 이 사람의 이름을 그 머릿돌에 꼭 새기라는 거죠. 그리고 깼어요. 아니, 내 이름보다 왜 그 사람의, 누군지도 모르지만 나의 재정으로, 나의 애씀으로 이걸 다 지었는데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 신하들을 시켜서 수소문을 했습니다. 찾았다고 보고가 왔어요. 데리고 왔죠. 가만히 봤더니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님이 한 분이 왕 앞에 온 거죠. 왕이 묻습니다. 내가 엄명을 내렸는데 헌금하지 말고 어떤 일도 하지 말고 내가 온전히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네가 당신이 어떤 일을 했길래 하나님이 머릿돌에 당신의 이름을 기록해라 한 것이냐? 할머님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왕의 명령을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푼도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것이 있다면 성전의 건축 자재를 나르는 말이 있는데, 말이 돌도 나르고 나무도 나르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땡볕에 너무 힘들게 일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목을 축일 수 있도록 물을 좀 그 말에게 주었다는 거죠. 저는 성전과 관련돼서 전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냥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귀한데 그 일에 애쓰는 그 짐승에게 말에게 목을 축인 것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한 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 상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자 진실로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상을 많이 받으려면 좀 큰 거, 많은 거, 엄청난 거, 그런 거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오해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작고 단순하지만 이타적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행한 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아멘.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그럼 하나님, 왜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그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주는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시는 겁니까? 왜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시는 겁니까? 제가 묵상해봤어요. 그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예화를 들었던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 일찍 여였습니다. 홀어머니 또 가족들 잘 이끌어 가려고 사업을 일찍 시작했어요. 그런데 파산했습니다. 사업이 실패했어요. 길거리에 나앉게 됐죠. 그래서 답이 없어서 그래도 이민 가자, 개척, 미지의 세계 아메리카에 가서 다시 한번 삶을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서 어머니의 반지, 그리고 결혼 선물로 줬던 아내의 목걸이,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털어가지고 배싹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애를 썼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이 가기에는 버거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머니의 친구가 되시는 핸더슨 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20파운드, 그 당시에 미국의 화폐로 하면 한 $200 정도 되어지는 그 돈을 강철왕 카네기에게 준 거예요. 꽂은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국으로 이민 가는 거예요. 모든 가족이 다. 그거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못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핸더슨 부인은 작고, 그죠?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준 거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준 거죠. 카네기가 이민 갔습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매일매일 50센트씩 저축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20파운드에 해당되는 200달러를 다 모았습니다. 그날 잔치를 열었습니다. 파티를 냈습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때 카네기가 가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빚은 갚을 수 있습니다. 빚은.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영원히 갚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문구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제가 이 문구가 왜 떠올랐는지 아십니까? 이거죠. 20파운드는 갚았지만 그 핸더슨 부인의 그 순수한 마음,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 평생을 살아갔는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어요? 내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가 베풀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내가 베풀어야 되겠다. 여러분, 카네기가 철강 사업으로 부를 이루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가 사회에, 미국 사회에 어느 정도 기부를 했다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가 미국 전역에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몇 개를 세웠습니까? 2,500개입니다. 몇 개요? 2,500개. 한두 개가 아니고 2,500개를 강철한 카네기가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네기 멜론 대학교, 명문대학, 카네기홀, 카네기 교육진흥재단, 수많은 장학재단과 환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카네기가 말이죠, 어느 정도의 금액을 기부했는가 기록에 나와 있는데 3억 달러 이상을 기부했다 되어 있습니다. 3억 달러. 지금도 3억 달러는 작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1900년도 초창기입니다. 그 당시 아시아에서 막 뜨고 있는, 개방을 해가지고 막 산업이 발전한 나라가 어디냐면 일본이에요. 그 당시 일본의 한 해 국가 예산이 얼마였는가 찾아봤더니 1억 3천만 달러예요. 1억 3천만 달러가 일본의 국가 예산이에요. 근데 카네기가 그 당시에 미국 사회에 기부한 금액이 얼마라고요? 2배 이상, 3억 달러. 여러분, 우리나라 2018년도 국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400조가 조금 더 돼요. 500조가, 그렇죠. 정확하시네. 500조가 안 됩니다. 500조의 2배, 1000조 이상. 카네기가 지금의 화폐 가치로 그 정도를 기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나눴어요. 달란트 비유. 하나님은 절대 당신이 주시지 않은 거,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 절대 그걸 달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바라보면 주시는 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생각하죠. 이 10,000원이 무슨 큰 가치가 있겠나? 이 10만 원이 무슨 가치가 있겠나? 한 사람, 두 사람, 내가 아프리카를 선교하고 동남아시아의 이민자들에게 주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엘리야에게 주는 떡반죽 그릇, 아무것도 없고 한 움큼밖에 없는 이 가루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착하고 단순하지만 이타적인,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순수하게 드리는 그 헌신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뉴스를 들은 게 있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봤더니 뭐 매스컴에서 처음에 나왔던 그런 건 아니에요. 강남에 있는 뭐 아파트 주민들이 뭐 몇천 원을 아끼려고 집집마다 경비원들 뭐 해고했다, 이런 기사가 떴어요. 제가 자세히 알아봤더니 결론은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아시죠? 결론은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의 세상
너무나 이기적인가? 너무나 나만 아는 것이 아닌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으로 삼는 그 심판의 기준에 하나님, 저는 작은 것이지만, 부족한 것이지만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제가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뭘까? 비타산적인 순수함이다. 계산하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석가 윌리엄 마클레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남을 도운 자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도와주고 있다는 의식을 하지 못했기에 영원한 보물을 쌓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남을 돕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도왔던 것이다. 이것은 사랑의 심정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자연스럽고 본능적이며 비타산적인 응답이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남을 돕지 못한 사람들의 태도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그 사람이 주님인 줄을 알았다면 기꺼이 어떻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도왔을 거라는 거죠. 주님인 줄 알았으면.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도울 가치가 없는 단순히 비천한 사람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천한 사람이면 왜 돕지 않는 거예요? 염소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계산? 저 사람은 어차피 내가 도와주더라도 나에게 그 무엇인가를 줄 수 없는 비천한 사람이야. 낭비지. 아까운 것이지. 계산을 하죠. 그런데 양은 뭡니까? 아니요. 순수해요. 계산을 안 해요. 여러분, 상급을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상급의 가장 본질은 뭐예요? 은혜와 감사. 할렐루야. 순수함이죠. 계산하지 않죠. 여러분, 요새 눈이 뭐 많이는 아니지만 자주 와요. 제가 눈을 치우면서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하다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시골 출신인데 저희 집이 윗마을에 있었다고. 아랫마을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어릴 때 눈이 오면 얼마나 좋았는지 어린 마음에요. 저희 집도 쓸지만 그냥 그 눈 치우는 거 빗자루 이런 거 갖고 말이죠. 그 버스 정류장까지 막 치우면서 갔던 기억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때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았어요. 머리가 복잡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말이에요, 요새는 눈을 치우는데 좀 생각이 많아요. 복잡해요. 무슨 생각이 많은가? 우리 교회 옆에 가정집이 하나 있어요. 소망공무원 가정이에요. 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어떨 때는 그분들이 우리 교회 앞에 도로까지도 치워줘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할렐루야. 가끔 저도 제가 먼저 당신네 집 앞까지 쓸고 말이죠. 여러분, 제가 눈을 그렇게 늦게 치우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늦게 치우지 않는지 아세요? 아니요, 옆집이 먼저 치워서가 아니라 그 정도면 안 되겠죠, 제가. 그죠? 교회 목사가, 교회가 게으른가? 일꾼이 없나? 또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좀 자원하는 마음으로 치우더라도 어릴 때는 그런 순수한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요새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무 좀 보이려고 하는 건가 이거? 요새 그런 사람이 어디 있다고? 과잉칭절 아니야 이거? 티내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때가 좀 많이 묻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치우면 되는 건데
그걸 치우면서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혈액형이 뭐라고요? A형이라고. 제가 A형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고 생각이 너무 복잡해. 순수함이 좀 더 많았으면. 할렐루야. 염소는 너무나 계산적이에요. 양은 계산하지 않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뭘 하나 자녀에게나 아니면 동기간이나 성도님에게나 누구에게나 그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비타산적인 순수함으로 이 일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맹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대인은, 큰 사람이 누구냐? 큰 사람은 어린애의 그 순진한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아멘? 어리석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무지가 아니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가, 그 사람이 대인이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정말 사회가 어렵고 세상이 어려운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단들이 트렌드를 가지고 접근하면서 자신들과 교회를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온전한 진리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공감을 표하기보다는 잘못된 이단과 사이비의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인가? 정말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이타적인 그러한 사랑을 하는데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들은 정말 착한 이단 같은데 교회는 나쁜 교회처럼 보여지고 있는 부분 없지 않은가? 왜 하나님이 양과 염소로 그 엄청난 그 결과의 판단 기준, 심판 기준을 그렇게 작고 단순한 그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으로 삼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강철한 카네기를 사용하신 그 20파운드 200달러 아무것도 아니죠. 보리도 5개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써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사역에 순수한 마음으로 동참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